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에서 가장 낚시를 잘하는 사람 다나카입니다. 그래서 다나카버리게 다나카를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낚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다 여러분들을 낚아서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낚아서 여기 딱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좀 우리가 특별한 설교를 좀 우리가 좀 대통령 선거, 우리는 왕선거. 오늘 설교 제목을 왕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선거, 대통령 선거.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누가 되면 좋을까? 참 우리가 고민이 되고, 저 사람 안 되면 좋을 텐데, 저 사람 꼭 됐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몇 번을 찍을까? 참 우리가 21대 왕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들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금은 투표를 우리가 그날에 6월 3일 날 하는 것이 현명한 투표 방법입니다. 어쨌든 투표를 잘해서 우리가 좋은 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거와 투표, 여러분, 선거와 투표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선거와 투표. 자, 선거는 사람을 뽑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전체 과정입니다. 이 선거 과정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한 달 가까이 우리 계속 이렇게 선거 과정이 있잖아요. 모든 그 과정을 두고 우리가 선거라 합니다. 선거는 후보를 일단은 정하잖아요. 그죠? 후보를 세우고 야당 여당에서 누구를 우리가 대표로 세울 것인가 뭐 다 이렇게 선거 과정입니다. 후보를 세우고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연설도 하고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운동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두고 선거라 합니다. 6월 3일 날 우리가 그날에 내가 쪽지 받아서 딱 표를 딱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는 그 행위를 두고는 투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선거와 투표의 의미를 우리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왕선거, 대통령 선거. 참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왕을 잘 뽑아야 됩니다. 왕을 잘 뽑아야,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고 나라가 백성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도 흔들거리고 백성도 고통스러워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왕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합시다. 왕선거. 사무엘상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요. 그가 너희를 아들들을 데려간다.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이게 군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지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백성들 후회하는 겁니다. 왕을 잘못 세워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우리가 왕을 잘못 선거했습니다. 왕을 잘못 뽑았습니다. 후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르짖어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대통령 선거, 왕 선거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위해서 투표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는 선거 방식, 오늘 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왕선거, 대통령 선거, 성경에도 선거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성경에도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하고 있는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선거입니다.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지명하여 세우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의 선거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는 것,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면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거 방법 직접 개입해서 직접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여 세우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직접 세우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선거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직접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직접 제자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직접 선거해서 직접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의 선거 방식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방법은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알지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선물, 경품, 행운권 할 때에 제비뽑기 하는 거죠. 거긴 번호를 넣어놓고 누군가가 제비뽑기 하잖아요. 몇 번. 이번에 김천에 도민 그 체육대회 행사를 가보니까 제비뽑기 하는데 거기에 그 경참 모닝을 3대인가 2대인가 이게 경품으로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차 하나 뽑히려고 행사 마쳐도 안 가더라고요. 저 모닝 내가 뽑혀야 되는데 제비뽑기. 이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사울이 뽑혔으나 찾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거 방법 사울 왕이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로 사울이 뽑혔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거 방법은 첫 번째는 직접 부르시고 두 번째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제비뽑기에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뽑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제비로 뽑힌 제비뽑기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12제자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12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11명이 돼 있으니까 한 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 한 명을 채우는 데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 데에 누가 뽑혔는가? 사도행전 1장 23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와 함께 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라라는 사람이 제비뽑혀서 이러한 사도 제자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비뽑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인데, 우림과 둠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이라는 방법.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이것은 제비뽑기와 비슷한 것인데, 이 우림과 둠림은요, 출애굽기 28장 30절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우림과 둠림,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이제 판결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림과 둠림.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 안에 품었습니다. 흉패 안에 넣어 했자는 거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은 옷이 달라요. 평민들과는 다르잖아요. 목사도 가운 있잖아요. 그죠? 가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슴에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도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에 그것을 사용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분명한 이제 재료는 설명은 없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바둑알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얀 바둑알, 검은 바둑알,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우림은요, 히브리어잖아, 그죠? 이것은 뜻이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얀 바둑알 같이 생긴 것을 우림이라 불렀습니다. 둠림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이 도구를 가슴에 늘 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에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을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판결할 때에 우림과 둠림,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알을, 도구를 꺼냅니다. 꺼내면 흰 우림이 나올 수 있고 검은 둠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흰 게 나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검은 둠림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나쁘다. 그 지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우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했다는 성경의 그 선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왕을 세우는가? 제비뽑기 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저 2번 해라, 1번 해라, 3번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우림 둠림으로 대제사장이 교회 목사들이 뽑혀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몇 번씩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월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다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선거를 하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왕을 선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거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은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냐 그랬냐, 저 사람 보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잣대를 삼아가지고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뽑혔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보자가 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하는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인지 자기 잘났다 뭐 그런 우리가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지연,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지연을 가지고 우리는 선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긴 저 사람 서울대 나왔다. 저 사람 고려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지고 저 사람은 고등학교 김천고 나왔다. 학연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학교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선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당인데 우리 당이니까 뽑아야지. 그 사람이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라도 우리 당이니까 뽑아야지. 그런 선거는 오늘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왕선거를 해야 할 것인가? 투표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후보들 중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사람 앞에 부끄럽다.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들은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거에서 우리는 제외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부끄러운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어도 그냥 우리 당이니까 지연과 학연 이런 것에 물려서 그냥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선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서 저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주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선거는요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들은 필요하지요.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좀 안타깝잖아 그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그냥 지연과 학연과 당 그런 소속에 매여서 그렇게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비록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떳떳하게 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저 사람을 정말 우리들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존재를 잘 평가해서 투표해서 이 나라 왕, 이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선거하고 잘 투표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